저는 월요일부터 지난 수요일까지 일본 나가사키 순교지 순례를 다녀왔습니다. 일본은 영적으로 보면 한마디로 불모지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현재 복음화율이 1%도 채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30만 명이 넘는 순교자의 희생이 있었는데도 왜 신앙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1549년 스페인의 자비에르 선교사 일행이 일본 규슈 남부 지역 가고시마에 상륙을 했습니다. 그리고 히라도라고 하는 섬에서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막부 정권이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가만히 보니까 평등 사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선교사를 추방하는 추방령을 내리고 그리고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금교령을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계속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던 중 1597년 2월에 나가사키의 니시자카 언덕에 26개의 십자가가 일렬로 세워졌습니다. 교토에서 귀를 잘린 후에 한 달 동안 죄수복을 입고 추위 속에서 걸어온 성도 24명과 더불어서 스스로 처형을 받겠다고 나선 2명, 총 26명이 이 언덕 위에서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잔인한 고문과 십자가의 형의 고통을 보여주면서 예수 믿는 것을 막고자 함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26명의 순교를 시작으로 해서 일본에서는요 30만 명 이상의 선교사와 성도들이 자신의 신앙과 생명을 맞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기독교 금교령이 내려진 이후 260년간 일본에는 기독교 지도자가 없게 됩니다. 선교사도 목회자도 그들을 지도해 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목회자 없이 각 지역에 흩어져서 예수회가 처음에 전했던 그 복음, 그리고 성례전, 성찬, 절기를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숨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가쿠레 키리스탄 이렇게 부릅니다. 숨어서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 그런 뜻입니다. 이 사람들은 교회 가지 않았습니다. 몇 가정이 한 조가 되어서 조장의 인도에 따라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라틴어 기도문을 외우면서 신앙 고백도 하고요, 떡과 술을 나누면서 성찬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신앙이 변형되었다라는 것이죠. 불교도 들어오고 토착신앙도 들어오고 기독교가 완전히 짬뽕이 됐어요. 그래서 마리아 얼굴을 한 불상, 그것을 앞에 두고 절하면서 예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묘하게 혼합이 되어 있는 것이죠. 비와 풍요를 빌면서 예배하면요 섬 바위에서 물이 나온다, 그 기적을 볼 수 있다고 믿으면서 그렇게 엎드려 기도합니다. 자, 이렇게 일본 기독교 신앙은요 신학 없는 예배와 성례전, 또 복음이 빠진 풍요와 복을 구하는 기복적인 모습, 그런 모습으로 변질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편한 대로 내 뜻대로 변형시킬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기독교가 왜 이렇게 성장하지 못하는가 생각을 했는데요, 예배가 예배되지 못하니까 성도의 신앙이 변절되었고 이 하나님을 수많은 우상 중의 하나로 여기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나타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예배의 형태는 갖춘 것 같은데 예배의 내용은 기복적이에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에 가까운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 일본 기독교가 성장하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스라엘 왕 네 번째입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된 직후에 솔로몬 통치 시절에 무리한 부역과 세금 징수를 줄여달라는 그 백성들의 요청에 부응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된 이후에 첫 번째 시험대를 통과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었죠. 자, 그런 상황 속에서 북쪽의 10개 지파 대표들이 르호보암 왕을 세겜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을 협상 대표로 세웠어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지금 대권을 잡았지만 참고 참았던 백성들의 불만이 터지기 직전이에요. 자, 그래서 백성들에게
부역을 줄여주십시오. 세금도 좀 줄여주십시오. 이렇게 협상단이 같이 이야기를 하니까 이 르호보암 왕이 나에게 3일 시간을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두 집단의 조언을 구합니다. 하나는 어떤 집단이냐면 아버지 솔로몬 시절부터 있었던 원로들이었고, 다른 하나는 자신과 함께 성장한 젊은 참모들이었습니다. 자, 원로들의 자문을 구했어요. 그랬더니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셔야 됩니다. 아버지 솔로몬 왕 때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젊은 참모들은요, 왕의 허영심과 교만을 부추겼습니다.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나의 손가락이 내 부친의 허리보다 굵다. 무슨 뜻이에요? 즉 르호보암이 아들이 솔로몬 아버지보다 훨씬 강하고 유능합니다. 이렇게 아첨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왕이시여, 왕정 초기에 백성들을 꽉 잡아야 됩니다. 더 채찍질을 하고 강하게 그렇게 부역을 시키고 세금을 많이 거둬들여야 우리나라가 부국강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자, 르호보암 왕은 최종적으로 누구의 조언을 들었을까요? 네, 원로들이 아니라 함께 성장했던 젊은 참모들의 말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3일 후에 르호보암은 10지파 대표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성들의 요구를 내가 들어줄 수 없습니다. 이렇게 교만한 태도로 젊은 참모들이 이야기해 준 대로 그대로 통보를 합니다. 그 말을 들은 10개 지파 대표들이요, 화가 났어요. 자리를 박차고 일어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다윗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나갑시다 하면서 돌아갔어요. 자, 그 사건 이후로 이스라엘 10개 지파는요,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워서 새로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을 출범시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의 직계 가문인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개 가문이 남아있는 르호보암이 통치하는 남유다, 이렇게 남북으로 분열되게 되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다윗과 솔로몬이 힘을 합쳐서 80년 동안 피땀을 흘려서 이룩한 통일 왕국 이스라엘이었는데, 이 르호보암이 3일 만에 내린 결정으로 인해서 순식간에 두 동강이 나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과정으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여로보암이 한 가지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남유다 땅에 예루살렘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것이에요. 그게 걱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 30년 이상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신앙생활을 계속 이어왔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여로보암이 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 지금 북이스라엘이 새롭게 출발을 했는데 이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러,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남유다 예루살렘 쪽으로 내려가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됐어요. 자꾸 백성들이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서 내려가게 되면 남유다 왕 르호보암에게 마음을 뺏길 수도 있다. 그리고 내 목숨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 불안해진 거예요. 그래서 결정합니다. 그래, 힘들게 예루살렘으로 가는 대신에 이곳에서 제사를 드리게 하자. 이렇게 여로보암이 결정을 합니다. 26절과 27절 말씀에 보니까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처음 출범해서 열심히 나라를 세우려고 했지만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기 마음대로 결정을 이렇게 해버린 것입니다. 스스로 불안한 마음을 없애기 위해서 자신의 뜻대로 성전을 대신할 제단을, 상당을 베델과 단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대신해서 무엇을 만듭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공포합니다. 너희들 힘들게 내려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 드리지 말고 가까운 베델과 단에 가서 제사를 드려라. 어떻게 보면 백성들을 위한 편리한 정책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신명기 12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너는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네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즉 여러분, 예배는 마음대로 편한 대로 아무렇게나 드려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의 중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이 결정은요, 옛날 광야에서 내린 아론의 결정과 똑같습니다. 십계명을 받으러 모세가 시내산을 올라갔습니다. 근데 소식이 없어요. 돌아오지 않자 백성들이 술렁거렸습니다. 그때 이 아론이 뭔가 보이는 하나님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금붙이를 다 모아다가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 금송아지가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를 부르고 경배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아론의 결정과 똑같이 여로보암이 그런 결정을 내린 것이죠. 여로보암은요, 하나님은 안 따를 수는 없고 진짜 하나님 따르기에는 불편하니까 편한 방법대로 자신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백성들이 그 여로보암 왕을 따랐다는 것이에요. 원래는 예루살렘 성전에 내려가서 예배를 드려야지, 제사를 드려야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거리가 너무 먼 거예요. 또 흠없는 재물을, 짐승들을 가지고 가기가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편하니까, 급하니까 이것도 좋은 방법이겠구나 하고 호응을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편한 것, 급한 것에 충동을 조심해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나 중심의 예배, 나를 만족시켜줄 예배,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이에요. 예배를 안 드리자니 좀 찝찝하고, 예배는 드려야겠는데 힘들고, 그래서 내 마음대로 의무적으로 예배를 해치우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이렇게 결정하고 백성들에게 공포한 것은요, 하나의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28절부터 29절까지 말씀 보니까 이외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랬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실수가 아닌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고민하고 결정한 그런 계획된 일이었어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악인 줄 알면서도 강행했습니다. 왜 그랬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왕위가 빼앗길까봐, 민심이 돌아설까봐 나를 지지해준 10개의 지파의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명령을 거스리고 엄청난 범죄를 계획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는 눈에 보여야 믿을 수 있는 그런 속성이 다 있다는 것이죠.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요, 왠지 불편하고 힘들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배하고 섬겨야 할 대상이 딱 눈에 보이면 그 앞에서 잘하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보이지는 않지만 어디에나 계시고, 전능하시고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아시기 때문에 부담스러워요. 골방에서도 내가 뭐 하는 줄 아시고, 내가 쉬는 조용한 장소에서도 그렇게 계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매 순간 신실하게 사는 것이 참 불편하다, 어렵다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요, 그 사람은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변하지 않고 편의에 따라서 자기 마음에 흡족한 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노력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와 직접 동행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어떤 형상으로든지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예배하면서 혹시
우리가 정말 편안한 방법, 내 생각대로의 신앙생활, 그것을 원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은 내가 만든 하나님이에요. 내가 편하다고 생각하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또 내가 만족하는 봉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10계명에 11번째, 12번째 계명이 첨가되었는데 11번째 계명은 죄를 짓더라도 들키지 말라, 이런 내용이고 12번째 계명은 들키더라도 같은 교회 성도에게는 들키지 말라,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냥 웃고 넘기기에는 너무 심각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성도들, 눈에 보이는 교회, 거기에는 최선을 다하고 신실하게 열심히 노력하려고 하지만 교인이 없는 곳에서, 교회와 거리가 먼 곳에서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보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욕구대로 범죄하며 살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우상을 나름대로 만들어 놓고 죄만 짓지 않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교인들 앞에서 친절하게 겸손하게 잘 섬깁니다. 그런데요, 밖에 나가서 그런 모습이 아니라면 그 사람의 마음에는요, 교회가, 교인이 바로 우상이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정말 신실하고 성실하고 아주 좋은 모습을 보이지만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렇지 못하다면 이미 그분은 교회와 교인이 우상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여로보암 왕에게 있어서 우상이 된 것은 무엇일까요? 백성들입니다. 10개의 지파의 대표들입니다. 자신의 왕위를 지켜줄 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를 통해서 멀리 내려가지 말고 가까운 곳에서 금송아지에게 절하고 제사해라,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친 것이 아닙니다. 여로보암은요,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사람을 제사장으로 임명해 버립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 여로보암이 악한 정책을 왕이 돼서부터 하잖아요. 우상 숭배에 대해서 공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건한 레위인들이 반발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을 들어서 질책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경건한 많은 사람들이 야, 이거 큰일 났다, 지금 여로보암이 우상 숭배를 지금 장려하고 있구나, 우린 내려가자 해서 남유대로 내려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이 보기엔 경건한 레위인들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신의 정책을 뒷받침해 주지 않으니까 자기의 말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을, 일반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워버리는 거예요. 레위인이 아닌 일반 사람을 제사장을 세우고 금송아지에다가 제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을 맡겨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하나님이 제정하신 절기, 그 절기와 비슷한 시기에 또 다른 절기를 만들어서 제사를 드리게끔 했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여로보암은 진짜 같은 가짜를 만들어서 하나님 섬기는 것을 종교로 만들어 버렸어요. 우상 숭배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중세 가톨릭 교회가 한참 타락했을 때는요, 왕과 교황이 은밀하게 야합을 해서 교회나 정부의 핵심 지위를 사고 파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부유한 교구의 감독이나 추기경 자리는요, 왕들이나 귀족들의 물질적인 지원이 있어야만 했어요. 자, 그것이 신앙의 타락으로 이어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 상관없는 예배, 하나님과 상관없는 열심은 타락을 가져오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짓게 됨을 꼭 명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내 문제만 해결되면 그만이다, 이런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종교를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 분명한 진리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예배하고 신앙생활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구원포가 이단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니, 구원받으라고 이렇게 복음 전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구원포가 왜 이단이죠? 그들의 목적이 구원에만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녀가 돼서 구원받은 이후에 세상에 나아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영광 위에서 살라고, 사명 감당하라고 그렇게 구원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구원파는요, 구원받은 사람의 삶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무슨 짓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상관을 안 해요. 오직 구원 자체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인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로서의 삶에는 관심이 하나도 없고 오직 내 문제 해결,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고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요. 또 사람들한테 어떤 얘기를 듣겠습니까? 야, 믿는 사람들이 더한다, 예수쟁이들이 더 못됐다, 그런 사람들의 평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설교 서두에서 일본 기독교 신앙이 변형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어쩔 수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숨어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우리도 그들처럼 신앙이 변형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로보암 왕처럼 마음의 불안을 핑계 삼아서 편한 대로, 좋은 대로 하나님 아닌 우상을 만들어서 예배드리고 복을 간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선 누가 제일 편안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가정에선 아내가 몸과 마음이 편안하셔야 남편과 아이들이 편안해집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아내를 화나게 했다, 힘들게 했다, 짜증나게 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밥과 반찬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한마디도, 국물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배달 음식을 시켜 먹거나 굶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가정의 일이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 우리가 편안해집니다. 뭔가 불안하고 걱정된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부리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는 그런 죄악을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걱정되고 불안해질수록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세상의 걱정과 불안이 없어지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평안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기쁘게 하려고 열심과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을 붙들기 위해서 애썼던 왕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니까 자기 마음대로 예배하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를 많은 백성들에게 권면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 가지 이제 예배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준비되지 않고 정돈되지 않는 그런 예배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예배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많은 분들이 실수할 때가 있어요. 준비에 소홀해서 놓칠 수도 있어요. 그러면요,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면서도 많이 속상하고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또 예배 시간에 핸드폰이 막 요란하게 울릴 수 있어요. 그러면 끄면 되는데 펼쳐서 여보세요? 이렇게 받는 분들이 꼭 계시다는 거예요. 참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설교를 하다가 거기 뭐 하세요? 누구한테 전화 왔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막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임재를 구하는 바른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준비가 잘 안 된 사람들의 마음 상태가 있을 수 있겠구나. 영성의 성숙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자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두의 영성이 성숙해져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정성껏 준비되어져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삶에서 중요한 것이 무조건 열심히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올바른 방향으로, 천천히 가더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 무조건 열심히 하려고 하면요,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의 인정을 바라보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고 사람들은 눈에 보이니까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열심히 더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예배도 그렇고 제자 훈련도 그렇고 섬김과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모르게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일에 가담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흩어지기에 모이는 선교적 교회입니다. 왜 우리가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까? 세상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제자 훈련도 열심히 받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방향이 잘못됐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향이 아니라면 그것 자체가 내 마음대로의 신앙이 될 수 있어요. 우상을 만들어서 절하는 그런 신앙으로 변질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로보암처럼 되지 말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하고 그리고 흩어져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겠다. 이렇게 결정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